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우리가 빌립보를 이해해보면 빌립보는 기쁨의 권면하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의 이제 하나님께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되죠. 당시의 감옥은 아주 차디찬 돌 그런 지하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찾아온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 차디찬 감옥에 있는 손발에 옥고가 차고 채워져 있는 이 사실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그분의 능력이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혀 힘들어하고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는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지 말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예요. 우리가 알죠. 여러분 잘 알고 특별히 그것을 가르쳐주기 오고자 의아해야 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나에게 힘든 일이 있는데 의인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한다면 쉽지 않죠. 그래서 빌립보에는 주님의 이 땅에 내려오신 역사를 설명하고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신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시죠. 그리고 종의 형체, 즉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왜요? 왜 비천하죠? 돈이 없어서? 아니고요. 죄인인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죽으셔요.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요. 그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세상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뭐 이런 일을 보면 이게 무슨 기쁨이 될까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사실이 확인된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계획에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조건이 있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 것을 자체하고 하나님은 의인이 된 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칭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한다? 오늘도 변함없이 당신의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날까지 끝까지 당신의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잘 들어오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여기가 무슨 교회냐
이 장로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툼이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철저하게 여러분과 저의 잘못이고 실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죄인, 교회 안에 있으면 의인, 그래서 의인으로서 스스로 자부심이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삶입니까? 자신이 의인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파생된 게 뭐냐면 죄인을 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 나는 옳아, 너희는 틀려.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 한국 교회의 그 붕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특별해? 그런데 너희 사랑이 뭐야? 너희 위로가 뭐야? 너희 자비가 뭐니? 그게 겉면이냐? 그게 위로냐? 이렇게 이제 너희들끼리나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거는 2000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건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스스로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이 사실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냐 저거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의인은 하나님이 존귀하고 보배롭다 하기 때문에 존귀한 거라, 보배롭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가진 능력으로 내가 존귀하고 보배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할 수 없고, 제가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라는 것은 확신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너가 세상으로부터 존중받고 세상으로부터 보배롭게 여겨지고 하는 세상의 칭찬 듣고 아 참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이럴 수 있는 거 절대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으로부터냐 세상으로부터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게 왜냐면 요 전에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가졌다면 고난도 받아라. 이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고난이 기쁨이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복음,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은 당연하다 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은 찾아와서 계속 우는 거죠. 바울에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제 쉽사리 이제 글로리 외자 적으니까 그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찾아왔어요. 접견을 했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 난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기뻐하라니까. 근데 그게 아우 그래요? 기뻐할게요. 이렇게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해도 아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위로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우는 거죠. 네? 겉으로 우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무슨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으로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내가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수동적인 입장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긍휼을 베푸고 자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의인이면 존귀하고 보배롭다 하여 오늘 본문에 나온 거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것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내치는 거죠. 너는 죄인, 나는 아니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권면, 위로, 사랑, 교제, 긍휼, 자비 요것만이라고 여러분이 다 있나요? 아마 여러분 다 있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래요? 이건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저도 못하는 겁니다. 저도 화나면 화를 내고 미움은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라 할지라도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 안에 무슨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고난도 복음과 함께 받아라 이 얘기를 기뻐하라 이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너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존귀하고 외로운 자야 라고 끝낸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런 권면, 사랑의 위로 뭐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있다 보니 이걸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의인 때문에 너는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다 보니 세상이 보고 야 그게 사랑이냐? 그게 위로야? 야 너 같으면 나 교회 안 가냐? 이렇게 하는 거죠. 가정에서 풍파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죄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의인 중에도 엄청 많잖아요. 세상에서 이혼만 하는 거죠. 의인들도 이혼한 사람 엄청 많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죄라고 그러니까 숨겼죠. 지금 뭐 아니에요. 나오다. 여러분과 제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실은 권면, 위로, 교제, 자비, 긍휼 하나도 없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의인이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그 상대방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왜 없어? 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가 아니라 낮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높이 보는 거야. 자기가 나는 너보다 높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한다? 다툰다. 허영 부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보물도 흠이 있으면 그 가치가 그만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고 보배로운 빛나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흠이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똑같아요. 세상에 귀한 보물이든 우리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무슨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이걸 다 할 수 있잖아요. 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라도 있다면 사랑, 용서, 뭐 위로 이런 거 하나라도 다 있지 않은데요. 하나라도 있다면 뭐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어라. 이게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같은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상대방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를 사랑한다 해도 그 미움이 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이해된다고 해서 그 이해를 다 받아들이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겸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낮게 여겨라. 저 사람은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 존경까지는 안 해도 돼요. 미운 사람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이 그를 죄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나고 살아가는 그를 존중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있어요. 겸손한 마음을 해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나는 보석인데 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져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흠을 가지고 있는 자를 흠 없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믿음의 능력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은 어떤 삶을 산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산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 일이든지 다투거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겸손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다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왜 다툴까요? 너는 틀리고 나는 옳아. 나는 사실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다툼이 오는 거예요. 허영은 뭐냐면 이것은 다른 것도 있지만 케노시스라고 여러분 요새 많아요. 그게 뭐냐면 비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케노독스예요. 허영. 이게 뭐냐면 교만, 자만, 독보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허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전에는 있잖아요. 허례 허식 같은 거. 결혼식을 그런 걸 자신이 돋보기 위해서 하는 그걸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은 뭐예요?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옳고 넌 틀려. 이거. 나는 너와 달라. 이게 아니고 나는 옳아. 너는 틀려. 이거. 이것을 바울이 의인이라면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 왜일까요?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요. 지금 얘기해도 저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려요. 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고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넘어지는 자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같이 하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는 그것이 여러분 저에게 있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옳고 너는 끝까지 틀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삽니다. 또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지만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얘기 뭐예요?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 그 뒷담화하는 거. 그게 가장 재밌다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상대방 없는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알는 거죠. 맨날 얘기하는 그 사람의 얘기 들으면 그 상대방은 정말 틀린 사람이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뭐 하나? 겸손하라.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지나친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겸손 중에 아주 지나친 겸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도 이해하기 힘든데 이위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여러분과 저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비천한 자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이해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어!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어! 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품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안는 거잖아요.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진다는 것은 한 번에 이만큼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만큼 가진다고 해서 이만큼 또 남아요. 품는다는 것은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의인인데 내가 세상의 능력으로 존귀하고 보배롭다는 사실에 사람부터 칭송받고 칭찬 듣는 이 존경받는 그 사실에 빠져 있기 전에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 모습으로 오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마음. 그 마음이 도저히 뭘까? 이해할까? 그러지 말고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 다툼이 없고 허용을 이루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품으라는 일,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는 쉽지 않으니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계속 그러셔야 돼요. 왜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 괴롭히지 마. 무슨 의미냐? 야, 나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좀 그러지 마. 그 얘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나는 괜찮아. 이 얘기입니다. 이게. 왜요?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거든. 그분의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것을 자신이 가졌다. 그 흔적이 있어서 자신을 괴롭혀도 소용없으니까 하지마.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었는데 내가 의인이 된 사실은 그 흠을 씻은 거잖아요. 그런 상처로 남아있는 자국이. 여러분과 저는 이 흔적이 있는 삶을 확신하시고 내 삶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기를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그것이 의인에게는 곧 하나님의 역사여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함을 가지고 그를 위해 터무니없는 나를 비방하고 하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오히려 섬기는
겸손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도 설교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쉽지 않은 줄 저는 압니다.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처음부터 나는 뭐 이런 거 두렵지 않아. 그러지 않았어요. 그도 두려웠고 도망도 다녔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겪고 경험되고 체험이 쌓여서 결국은 나는 이제 괴롭혀봐. 괜찮아 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으로서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그 나라를 건설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내가 너를 그 나라에 끝까지 책임지고 데려가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권리를 여러분과 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책임과 의미를 해내셔야 합니다. 그 영광을 맛보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의 그 흔적을 드러내면서 여러분에게 빛이 나는 선한 그 빛을 밝혀서 세상이 아니라 너무 멀리 가지 맙시다. 가족, 직장, 교회, 그리고 세상 한 걸음씩 밝혀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그리스도 안에 무슨 큰 능력이 모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기쁨을 압니다. 곧 겸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오늘도 선한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